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보며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힘으로 우리가 가득한 그런 느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게, 박수할까요? 네, 치다 말면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이 이곳에 또 우리 공동체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고요하지만 선한 힘, 고요하지만 능력의 힘을 의지하여 서로 같이 돌보는 우리 모든 성도 바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어둠을 해치는 불빛, 그 불빛을 비추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같이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용기와 담대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보 1면 상단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주보 1면에 상단을 보면 올해 표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이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충만한 복,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바늘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말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한 일이었고,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습니다. 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만들어 놓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자,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 서로를 같이 돌보며 서로를 위하기를, 서로 같이 돌보며 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같이 돌보는 그 기쁨의 충만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예상해 보면 이 예상하는 이 경제 전망의 지표들을 봅니다. 한번 들어봤어요. 참 어려웠다고 하는 작년 2022년보다도 그 성장세가 더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고용률은 더 하락할 것이고, 고용률은 하락하는데 물가나 금리나 환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돌보심을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시기,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미와 룻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참 간절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자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오미도 룻도 모두 남편을 잃고요, 과부가 되어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도 아들도 모두 다 잃은
나오미의 모습이죠. 자, 남편도 아들도 다 잃은 나오미는요, 이제 룻을 위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인 룻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는 친정으로 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라고요. 지금까지 네가 너의 남편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 내가 잘 안단다. 그러니 이제 너도 새 출발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난 괜찮으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라고요. 자, 룻은요, 이 소리를 듣고, 이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면서 떠나기를 권유하고 또 권유하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저희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나도 그곳에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나도 거기에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저희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나도 거기에서 묻힐 겁니다. 어머니, 죽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참 귀한 고백을 어머니께 드리죠. 룻은요, 몇 번이고 뿌리치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요. 자, 그 모습을, 룻의 그 모습을 1장 14절 하반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합니다. 붙쫓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이 의미는요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리고 착 붙어 있는 것, 꼭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두고 붙쫓다라고 하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를 붙쫓는 룻이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이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반갑게 맞았겠죠. 이게 얼마만이야? 라고 하며. 그런데 이들의 사정을 모른 채 반가워하기도 하지만 참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이게 얼마만이야? 남편은 엘리멜렉은 잘 있는 거지? 하고 물었겠죠. 애들은 말론과 기련은 어떻게 이제는 다 컸겠네. 지금 아들들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계속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오미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슬펐을 겁니다.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곤혹스러운 질문들이 쏟아지는 그때에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들의 사정을 알게 된 후에 혹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그때에도 룻은요, 성경에 보니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와 꼭 붙어 있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꼭 붙어서 슬픔과 눈물 속에 잠긴 어머니를 돌보는 룻, 어머니를 돌보는 거죠. 어머니를 돌보는 룻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룻은요, 나이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단 나갑니다. 그리고 정해놓지 않은 채로 아무데나 추수하는 밭이면 거기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무 밭이나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 이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룻기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은 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아무데나 추수하는 밭이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우연히
이르렀는데 그곳이 엘리멜렉의 친족, 시아버지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룻이요, 우연히 어느 일꾼을 따라갔어요. 우연히 어느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연이어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룻기 2장 4절의 상반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그 밭에 왔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매일마다 오진 않습니다. 오더라도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죠. 주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아스는요, 마침 그날, 마침 그 시간에 그 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요, 우연히 그 밭에 그 시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룻과 보아스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도 참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마침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연히 마침 이 돌보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룻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돌봄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서로를 위해 돌보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요, 어머니를 위해 이삭이라도 주어야겠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가야겠다 하는 그 룻의 돌봄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함께 신방하며 예배드리고 또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들은 이야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히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 새댁일 때의 이야기니까요. 당시 막내 아들이 아주 어렸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숟가락을 문 채로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입에서 피가 하염없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요, 그때 마침 우연히 평소에 교회에 가자고 권면하고 이렇게 여러 번 권면하시던 한 구역장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피 흘리고 있는 아이, 그리고 당황하고 있는 이 엄마를 돌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게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교회 갔더니요, 이 소식을 안 목사님이요, 이 아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답니다. 당시 이 권사님은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이거 다 알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권사님은요, 그저 우리 아이 혀 좀 낫게 해주세요, 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답니다. 그 혀의 상태가요, 아주 조금만 붙어있고 대부분이 절단된 상태였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그 심각한 상황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요,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그만 그 혀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나았대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반월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귀한 권사님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서로를 돌보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던 일들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우연히 마침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한 권사님, 한 구역장 권사님의 순종과 그의 돌봄이 들어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순종하는 자의 돌봄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오미를 돌본 룻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룻을 돌본 보아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요, 이삭을 주우러 온 소녀 룻이죠. 이 룻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룻을 돌봅니다. 오늘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선대하고 그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말씀해 주는데요,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이 밭에서 얼마든지 이삭을 주우라고 선대해 줍니다. 목이 마르면 여기 떠다 놓은 물이 있으니 이 물 마시면 된다 하고 물을 마시웁니다. 식사할 때도요,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이리 와서 떡을 먹되 초에 찍어서 제대로 맛있게 먹으라고 그를 돌봅니다. 룻을 돌보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돌보는 중에 보아스는요, 룻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룻기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일꾼들에게 명령하는데요, 열심히 곡식을 뱁니다. 그러면은 한 단씩 곡식을 묶어 놓겠죠. 그런데 그 곡식단에서 일부러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예, 땅에 버려라. 왜요? 룻이 그 땅에 있는 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거죠. 돌보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이렇게 한 데에는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그리고 경작하여 소출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레위기에서 주시면서
너희들이 소출을 거두게 될 그때에 다 거두지 말고 밭에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그리고 곡식단에서도 이삭이 떨어진다 하면 그거 다시 줍지 말고 떨어져 있는 것은 그냥 버려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가난한 자, 거류민을 위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왜 이삭 한 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 오히려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그리고 곡식단으로 묶어 놓은 데서도 오히려 뽑아서 바닥에다가 버려두라라고 하는 그런 순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보아스는요, 말씀에 순종하여 일부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립니다.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녀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순종과 돌봄으로 그날 룻이 주운 이삭의 양, 룻이 주운 보리의 양이요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경학자들은요, 한 에바가 최소한 20리터 이상은 훨씬 넘는 양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보리가 20리터가 넘는다 하면 상당한 양이죠. 대단한 양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좋게 몇 주는 먹고도 남을 만한 양이죠. 한 에바쯤 되었더라. 그것을 그 당일에 주운 거예요. 자, 그 무거운 곡식을 지고 가면서도 룻의 발걸음은 아마 가벼웠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큼지막한 한 에바의 보리자루를 내어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그 큼지막한 보리자루를 볼 때 알았습니다. 나오미는 알았어요. 누군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수확할 수 없는 양인 것을. 누군가 특별한 돌봄 없이는, 누군가 특별히 돌보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하는 말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자, 룻기 2장 1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말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서로를 돌보는 것, 서로를 돌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매일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를 돌본 자에게 서로를 돌보는 그 말씀의 순종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을 그렇게 돌보았던 보아스에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까요? 보아스와 룻. 여러분, 원래 아름다운 이야기의 절정은 결혼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룻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 4장의 맨 끝에 보면 어떤 이야기로 끝나는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이제 아들을 낳는데요, 그의 족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제일 끝에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마 보아스도 다 몰랐을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나오미를 돌보았던 룻, 그리고 이 룻을 돌보았던 보아스, 룻과 보아스의 이름이 나란히 이 생명의 이름들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아멘. 이 생명의 족보, 생명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곳에 보아스와 뿐만 아니라 룻까지도 함께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나오미의 말을 한번 곱씹어 봅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반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3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돌보심과 그 섭리, 인도하심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와 같은 섭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들 속에는 서로 같이 돌보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 속에서, 우리 반월교회 공동체 속에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하늘에 충만한 복이 흘러넘치는, 서로 같이 돌보는 일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범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도의 소원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에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희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이야기 속에 서로 같이 돌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구할 때, 하나님,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구역 모임 속에, 우리 가정들마다, 바늘교회 공동체 속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약속의 선포,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바늘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 두 손 모아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 가정들마다, 구역 모임 가운데, 바늘교회 공동체 속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바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서로 같이 돌보며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의 섭리하심, 그 다스림이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동안 주의 섭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로 같이 돌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구역 모임 속에, 그리고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차고 넘치는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